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를 놓쳐버린 야망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생태 질서의 보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코로나 백신의 경우 인류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는데도 다국적 기업은 위기의 코로나 시절에 특허권을 앞세워서 돈벌이가 먼저였습니다. 현대의 산업 체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1등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만 대량 생산 때의 환경 파괴는 등한히 합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2등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1등, 삼성이 추구하는 바죠. 구호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리와 힘, 패권을 누리고자 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우리가 패권을 가진 대장, 첫째, 으뜸 되고자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경쟁합니다.
잡은 패권으로 힘을 휘두르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의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뜻을 너희는 아니? 하고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북쪽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여행입니다. 한번 지도를 하나 보죠. 네. 지금 보이십니까? 제일 위쪽 제가 편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해놓고 그걸 쭉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쭉 오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올 때 거쳐가야 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자, 지도는 사라져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도성입니다. 이쪽 지방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어슴푸레 우리 가슴에 오는 감이 있습니다. 이 감을 끝까지, 설교 끝까지 가지고 가보십시다. 북쪽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갈릴리 지방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연락하면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주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조용히 갈릴리 중앙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를 상대해 오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12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감히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이 들립니다. 보고 싶은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죄 사함을 베푸시는 구주가 겪어야 할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조용한 가운데서 집중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생각,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 없는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그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리석죠. 예수님은 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러주셔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감이 와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참으로 한심한 것은 누가 크냐고 다툰 일입니다. 다들 한 자리를 꿈꾸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제일 크냐가 주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12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가장 귀중한 십자가의 순환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가장 귀중한 진리에 집중하려고 하십니까? 그 교훈을 새겨듣고 실천하려고 다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은 열리고 필요한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게 되니까 이것만 우리의 주 관심입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을 이루는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 아들을 향해 예수님은 얘들아 모여봐라 12를 불러 앉히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품성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모일 때 애들이 얼렁거리면 어떡합니까? 애들은 저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더 했겠죠. 형들의 틈에 끼일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 틈에 끼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어린아이는 들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사람들 가운데 끼지 못하고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낮고 천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뜻은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 한마디로 작은 자들을 기쁨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와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듯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큰 자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골고다로 향해 가는 길을 나의 높은 야망과 치유를 이루는 길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의 위치로 내려와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푸틴 때문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품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지만 러시아는 참 좋은 조건들이 많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문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에 러시아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죠. 러시아의 대작가, 믿음의 작가 톨스토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톨스토이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성탄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이 단편 원본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본을 다시 읽고 오늘 이 시간 말해야 되는데 원칙 그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3분의 1로 축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러시아의 한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젊은 구두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어서 하루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함으로 마쳤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저녁,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은 놀라서 주위를 살폈지만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눈 감고 기도드리는데 마틴,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들을 테니 잊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날 아침 마틴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모서리가 막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실지도 몰라. 과연 언제 오실까? 그래서 지저분한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어제에 앉아 열심히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생각 가득 차 있었죠. 몇 사람의 손님들이 다녀간 뒤에 아침, 낮을 다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실 기미가 없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꿈결에 헛소리를 들은 게 틀림없어. 그때 슥싹슥싹 하는 비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에 쌓인 눈을 쓸고 있는 청소부 스데반 할아버지였습니다. 청소부인 이 스데반 할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득 쌓인 눈을 쓰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청소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마틴은 스데반 할아버지가 그 나이 많은데 안쓰럽다고 한 생각이 들어서 가게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잠깐 여기서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자 스데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마틴, 정말 고맙네. 청소부 일을 한 이후에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네 그래요. 스데반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고마운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차를 다 마신 스데반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무도 안 계세요? 문 밖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외투를 입은 한 젊은 여인이 갓난 아기를 업은 채 추위에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선 불 좀 쬐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정말 추웠는지 날 옆에 서서 아기와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몸이 녹을 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와 아기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선뜻 문을 열어주는 데가 없더군요. 지금 저는 이 아기를 친척집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진 돈도 없고 길이 너무 멀어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지 그냥 말문이 막힌 거죠. 어유, 저런 너무 힘드셨군요. 제가 빵과 수프를 가져올 테니 마음껏 드세요. 여인은 고맙다고 한 말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말을 계속하면서 이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를 수없이 숙이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기 우유값을 하세요. 마틴은 쑥스러운 듯 지폐 몇 장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틴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 달려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다해진 헌 누더기를 거치고 세수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 그 거린은 크게 허리를 숙이면서 적선을 부탁했습니다. 마틴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만 오늘 하루 동안 번 돈 모두를 그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았던 거린은 깜짝 놀란 듯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마틴은 그 거린을 보낸 후에 예수님 기다리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제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나다. 내가 기다린 예수다. 이 말이 들자마자 마틴의 방 안에는 아침나절에 차를 대접했던 스데반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업은 여인과 적선을 베풀었던 거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에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난한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란다. 그때야 마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못 만난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모습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다 예수님께 따끔한 교훈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요, 다시 길을 가면서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큰 자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신들은 큰 자인데 그 한 사람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인데도 금한 것이죠. 게다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쫓아내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가진 큰 자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부끄러운 면이 나서 가만히 듣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제자들로부터 사역 금지를 당한 이는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 금지를 당한 작은 자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발이 서지 않는 낮고 힘없는 작은 자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수용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인데 이런 악을 행하는 것보다 큰 맷돌을 목에 맨 채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실까요? 앞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악행을 행한 자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참으로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가깝게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예. 오늘 1부 때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또 물어야 합니까? 조평욱 집사님. 조평욱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이 작은 자죠? 예. 근데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서로가 작은 자라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면서 작은 자를 신족하게 하는 행위,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속에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가? 이제 질문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큰 자의 위력을 휘두르고 사역을 금하고 갑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큰 자의 높은 자리를 보여주며 내가 이런 자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이 큰 자가 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 됨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큰 자가 되어야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위한 큰 자가 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적을 위한 큰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작은 자를 영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자나 작은 자나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기쁨으로 어울려 지내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맛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시작의 중요 단어가 큰 것입니다. 큰. 맨 마지막엔 작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속에 둬야 합니까? 그것은 진정 큰 자는 작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 이 소금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 아는 교훈이죠. 누가 이거 모릅니까? 하지만 이렇게 행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은 큰 자가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높은 자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두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고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각 주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동료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형제를 따돌립니까? 그 이유는 내가 크다고 여기며 거만하게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갈등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자일수록 작은 자의 위치에 서서 작은 자를 영접하며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큰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큰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갈등, 분열, 다툼이 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 영접하고 섬겨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이 나라가 큰 자가 진정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화평한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힘 다하여 고난과 부활을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어리석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적의 주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할까 이 생각 여전합니다. 옆 동료가 나보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 시기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높아지려는 그 교만은 동료를 적으로 만들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며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함에도 친하지 않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여 실족하게 했던 심각한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멈추게 하소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과 그 작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작은 자의 위치에 내려가 작은 자를 영접하며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주님 가신 작은 자의 길을 묵묵히 따르렵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가정을 지나 교회를 통과하여 이 사회 속으로 작은 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